우리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21절의 말씀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제목을 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광대인 시몬과 그리고 바보인 요한을 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충분한 시간을 줄 테니 너희가 세상을 이렇게 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시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구해 오도록 했고, 또 약간 바보스러운 요한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 오도록 하라 하고 이렇게 임금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시몬과 요한이 자기에게 명령을 한 임금님에게 이제 자기들이 구해온 상자를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온 이 광대인 시몬이 그의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서 사람의 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제가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온 요한의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도 똑같이 사람의 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탈무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혀는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되고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 가장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하는 말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디쓴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비수가 돼서 여러분 상대방의 가슴에 꽂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SNS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의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무책임한 이러한 글들이 무수하게 쏟아지고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부드러운 말은 모든 사람들의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나 그 앞길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격려를 하는 짧은 한마디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쁨에 넘친 말 한마디가 바로 즐거운 이웃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미래를 좌우하는 힘이 있고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주물럭 만들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히브리 11장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갖지 못한 언어를, 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태어나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하는 말로서, 언어로 자기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이끌어내시고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만물들의 이름은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말한 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말한 대로 이름이 붙은 것이지요. 결국 아담에 의해서 모든 생물의 미래가 달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은 처음 만드신 하나님 아담에게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아담에게만 말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의 권세를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에 매고 푸는 어떠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학술적으로도 보게 되면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성취력이라고 하는데, 옛말에 말에 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말, 씨는 심어서 분명히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그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말로서 우리는 성취력을 갖는다는 것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이제 아침에 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 모습이 나오죠. 아침에 갈 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찾았더니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를 했더니 뿌리부터 마른 것을 저녁에 돌아오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그것을 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워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허영적인 그런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고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거기까지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믿으면 하는 말이죠.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취력이 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진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봄에는 씨앗을 심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대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이 자연의 원리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에는 이와 같은 성취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면은 말은 우리가 사람은 어찌 보면은 그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각인시켜주는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말에는 우리의 생각에 그것이 박혀지고 우리의 마음에 박힌다는 거예요. 각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혹은 상패나 감사패나 표창장이나 이런 것을 줄 때에 우리는 사람은 거기에 도장을 여러분 찍습니다.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 뒀다는 것입니다. 찍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각인해 놓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행동하게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두었다는 거예요. 한때 세계 복싱계를 주름잡았던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프레이저와의 경기에서 그가 엄청난 그 계약금을 걸고 싸워서 그가 이겼습니다. 한 세계의 유명한 권투 선수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알리가 한참 때에 알리의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먹도 물론 유명했지만 알리는 권투를 하면서 왜 그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많고 또 그런 말도 유명했습니다. 링 위에 올라가서 권투 선수도 이렇게 보면은요, 좀 대단히 미안하지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동대문 운동장, 옛날 서울 운동장, 이렇게 야구장, 축구장이 있는 그 가운데에 개 싸움을 하는 특연장이 거기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있는데 나보고 봤냐 그래서 못 봤다. 한 번도 난 그걸 개 싸움하는 걸 못 봤다 그랬더니 한번 가자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한번 보고 나서 또 개 싸움하는 걸 보러 갔어요. 개가 자기하고는 처면이고 무슨 원한도 없는데 저쪽과 이쪽에서 이미 들여놓으려고 하면 벌써 눈을 보고 그 특유의 포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링 위에 올라가서 홍코노, 청코노 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심이 불러놓으면 서가지고 눈을 째려보잖아요. 너는 이놈아 나한테 오늘 KO를 당할 것이다, 죽었다 하면서 쳐다보는데 이 알리는 링 위에 올라가면 혼자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이번 경기는 소련 전투기처럼 공격을 하고
그리고 독일 전차처럼 빠지겠다. 또 하와이를 일본군이 기습 공격한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기습 공격으로 내가 너를 쓰러뜨린다. 이 알리를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가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권투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주먹이 반이었고 말이 반이었다. 그 결과는, 그 성과는 주먹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내가 하는 말이었다. 말은 우리가 여러분 하는 말이 그냥 그저 누구에게 들려주고 어떠한 단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 여러분 한 번 우리에게 듣고 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들은 그 말, 내가 한 그 말은 영원토록 한평생도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우리를 평생 인도하는 견인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우리를 끌고 가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나의 일생을 끌고 가고 내 삶을 끌고 가고 어찌 보면 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평생의 운명을 끌고 가는, 그것이 바로 말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가 눈으로 보아서 알지만은 그는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바로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으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 말에, 내 입에 나온 말이 나 자신을 평생을 이끌어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다른 사람도 이끌어가게 하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강원도 태백에서 탄광이 매몰돼 가지고 한 곳에 6명의 광부가 매몰이 됐습니다. 갇히게 됐습니다. 이들이 구조를 받을 때는 거의 4일 정도가 됐을 때 이제 92시간 만에 구조대원들이 갇힌 6명을 이렇게 끌어냈는데 그 중에 5명은 이미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해서 말할 수가 있을 때 서종엽이라고 하는 이 광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 속에 갇혀 있을 때 다른 모든 친구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깜깜한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말을 하다가 점점 상대방의 말이 줄어지고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올라오고 춥고 깜깜함 속에 두려움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집념이었습니다. 뭐 죽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나는 분명히 이 어둠 속에서 나가서 분명히 나를 구하러 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나를 이끌어갈 사람, 나를 건져줄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 믿고 나는 그 마음속에 되뇌이고 그것을 내 입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살아났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음할 때 나는 보고 싶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아내의 이름을 되뇌이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간절히 마음속에 그리며 기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말은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여러분,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추진력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12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들에게 축복을 하던 중에 유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을 때,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열심히 드린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야곱이 축복했던 바로 그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을 지켜야 할 레위 지파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들을 야곱이 말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더라. 정리를 해보면 말에는 4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력이 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박히는 각인되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고, 우리를 평생 동안 이끌어가는 견인력이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추진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혀의 능력,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혀에는 2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살리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말의 공해가 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말에 대한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는 또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말 한마디에 어느 날 아침에 낙엽처럼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관계를 맺고 잘 살아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 한마디에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바꾸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첫째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 여러분 우리는 빠질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손에 잡은 것이 절망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덴마크의 한 농부가 늦가을에 이제 타작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올해는 내가 정말로 농사를 망했다. 밀을 털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 감자 농사도 하지 않았는가? 농사를 했지. 감자 농사도 망했나? 아니 감자는 그래도 작년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수확을 했지. 자네 채소 농사도 하지 않았는가? 채소 농사도 했지. 채소도 망했는가? 아니 채소는 올해 그냥 잘 됐지.
그러면 자네 옥수수도 심지 않았는가? 옥수수도 망했는가? 아니, 옥수수는 안 망했는가? 밀을 털면서 작년보다 이 수확이 적다고 농사를 망쳤다고 원망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그랬습니다. 자네가 망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구먼. 망했다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실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조건이 많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99가지는 잘 됐고 고마운 일들이고 감사한 일들인데 그 한 가지가 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고 나를 원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재능이나 돈이나 기회가 부족해서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똑같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사람이 10명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그는 긍정적인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말하는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명한 이혜인 시인이 나를 키우는 말이라고 하는 시를 보니까 이런 시 구절이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훤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았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를 읽어드릴 때는 좀 감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좀 한 표 주세요.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알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행복한 환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생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까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좀 점잖은 말로 그 친구는 참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그 친구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욕이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점잖은 평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그 말씀, 그 친구는 그러면은 안 되지. 올바로 판단한 것이고 올바로 평가했고 그리고 심하게 그에 대한 어떠한 저주를 한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의 평안 그대로 내게 이루신다면 우리는 내가 왜 그 말을 했겠느냐고
아마도 당장에 후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영국의 어떤 책에서 본 글인데요. 영국 어느 이제 거리에 나무를 12그루를 심어놓고, 과일나무래요. 12그루를 심어놓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베드로서부터 저 가룟 유다까지 이름을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가다가 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저기 가다 보니까 도마도 있고 또 가룟 유다도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왠지 마음이 싫은 거예요. 날마다 지나가면서 보고 괜히 그 나무를 싫어하고, 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나무를 저주하고 했더니 2,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나무 하나가 서서히 말라 죽었는데, 어떤 나무가 죽었을까요? 가룟 유다 나무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서도 사람의 말에 대한 여러분 그 능력,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파워를 연구한 과학적인 실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이야기겠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4절 이하에 또 배를 봐라. 광풍에 밀려가는 큰 배가 작은 키를 가지고 방향을 틀지를 않느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는 전쟁도 사람의 말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장기간 동안 전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 전쟁은 푸틴 한 사람의 말로서 엄청난 사람이 희생이 되고, 경제적으로 이것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공황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친한 친구의 관계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에 평생을 함께한 친구도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초련시킬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말 아니겠어요? 아무리 행복한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가시놓친 말을 해보세요. 우리도 서양 사람들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은 배울 것은 배워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요,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그래요. 싸울 때는 미국 여자들, 아이고, 그 아름답게 아주 생긴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부부 싸움할 때는 얼마나 마치 특전사처럼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지만은 싸움하고 돌아서서 고마운 건 고맙다고 말하잖아. 근데 우리는 한번 싸우면 평생 가려고 그러잖아. 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그 짧은 혀가 이렇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마디가 상대방의 평생 해온 신앙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흔드는 그런 말을 하고 병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적으로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는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이 사람을 쏠 때에 벌에 쏘인 사람은 여러분 잠시의 고통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 사람을 쏜 벌은 그 자리에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혀로 믿음의 말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과 말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진정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그 말을 하고 사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도 아닙니다. 내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 지금 집에 누워서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 내 종을 고쳐달라 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우리 집까지 어떻게 오십니까? 내가 백부장인 이 사람이 내 말에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의 능력을 믿는 백부장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 그 하인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섬으로 되어진 나라인데 그 나라에는 정말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나라지요. 숲을 가보면 많은 새들이 있고 짐승이 있지만은 뉴질랜드에는 날지 못하는 새 5종류의 새가 있다고 그럽니다. 나면서부터 이 새들은 날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날질 않느냐 하면 이 새들의 그야말로 천적이 없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의 뱀은 독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닐 일이 없는 거예요. 잘 때는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 자든지 땅에 엎드려 자든지 잠을 자고, 날개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은 평생 날지 못하고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도 언제부턴가 애미를 따라서 한 번도 날지, 나는 애미를 못 봤으니 새끼들이 어떻게 날겠습니까? 제가 논문을 안 썼지만은 제가 연구한 게 하나 있는데요. 개가 왜 옆으로 가는지 압니까? 지 애비가 옆으로 가니까 개도 옆으로 가는 거, 평생 앞으로 가는 길을 보지를 못하니까. 뉴질랜드의 이 새들도 날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고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창공을 날면서 아름다운 뉴질랜드의 섬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여러분 살겠어요. 우리의 혀는 어쩌면 창공을 날 수 있는 날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입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평생 날지 못하는 뉴질랜드 숲속에 살고 있는 날지 못하는 새처럼 멍청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긍정의 말을 하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도 놀라운 말의 능력을 주심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며 우리가 믿음의 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